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는가.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호세아 7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8장과 9장을 지나서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8장과 이 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이 10장에 와서는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특별히 10장 1절과 2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 그리고 이 8장과 이 9장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나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 살았습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있었고 그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이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받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것은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많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제단을 많이 쌓았고 또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것은 이 돌들을 쌓아놓는 행위인데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상을 위해서도 뭔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결국 이것은 혼합주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제단도 쌓고 주상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뭔가를 하고 또 우상을 위해서도 뭔가를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것도 우상을 위한 것도 제단도 주상도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회는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민족들마다 문화가 있으니까 다 맞는 거야.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인정해 주자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맞는 것이지만 그것만 맞는 게 아니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맞다고 하자라고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서로 싸우지 말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렇게 맞다고 하자라고 하는 마치 기준이 없어서 다 섞어져 버리는 그런 혼합주의 이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특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준입니다. 모두가 다 맞다라고 하자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정말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그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시대에 그것을 놓쳤던 그 세대는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기준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망하는 세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가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 9절 말씀부터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 기브아 시대는 어떤 때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기브아 시대의 큰 특징, 그러니까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보면 아주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도 되나 할 정도로 끔찍한 사건인데 이 레위인의 첩 사건입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사사시대에 이 첩이 도망을 가서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친정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 레위인이 그 친정에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중간에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기브아 지역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 첩은 끌려나가서 몹쓸 짓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서 이 베냐민 족속을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했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기브아 땅이었습니다. 이런 범죄가 있었던 곳이었고 또 이후에 이 기브아는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왕이 됩니다. 초대 왕이 되고 이 지역은 이 기브아 지역은 행정적으로 또 군사적인 수도를 감당했던 곳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초반에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 초반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그 기브아를 중심으로 자신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또 야심적인 행동을 했던 곳이 바로 기브아 땅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이후에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잊혀지게 되었지만 사사기 시대였던 왕정 시대였던 하나님 앞에서 이 굵직하게 이 큰 범죄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기브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기브아 시대가 이 둘 중에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 학자들의 의견은 갈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오늘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호세아 시대에도 여전히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호세아 시대에도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처럼 이들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을 했으면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가 없이 지나가니까 이걸 해도 되는 건가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것이지 잊어버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회초리를 드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혼나기 전에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징계를 받고 혼이 난다라고 한다면 정신을 굉장히 바짝 차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모든 일 하나하나가 바로바로 지적이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단점은 항상 이제 긴장 상태로 눌린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혼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에게 사소한 잘못으로 자주 혼나는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여유가 없고 자유로움을 잃어버린 채 굉장히 이제 눌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잘못을 할 때마다 우리를 혼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움과 여유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경직된 상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주특기가 오래 참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척 하시고 그 시간을 그냥 참음으로 넘어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잘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눈을 감아주시는 그때 우리는 잘못을 알아차리고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치 없이 그냥 마냥 즐거워하다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날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 때문에 이래도 되나? 괜찮은 건가? 라고 그렇게 긴장감을 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긴장감을 갖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경직이 아닌 이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부터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다스려야 할 것인지를 기록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마음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가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서 인애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심겨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밭을 다루기 위해서 것들을 갈아엎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멜번에 이제 살 때 첫 번째 이제 살았던 그 집이 뒷마당이 굉장히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그 사신 집이셨는데 그 건물은 조그마하지만 뒷마당을 보고 이제 사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뒷마당이 넓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 밭을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꽤 넓은 아주 넓은 그 텃밭을 이렇게 이렇게 가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이제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땅을 갈아엎는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나름 삽질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주 삽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저희 체형하고 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 삽으로 이제 땅을 파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드니야 뭐 한국 물건이 꽤 많지만 그 당시에 멜번에서는 그런 삽을 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서 좀 어렵게 그 땅을 갈아엎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땅이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뭐 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잔디도 굉장히 많고 잡초도 많고 그 땅을 기경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었는데 땅이 묵어 있을수록 그리고 오래되어져 있을수록 기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이 갈아져 엎어져 있어야 씨앗이 심겨져 있을 수 있는데 심겨질 수 있는데 그것을 그 씨앗이 심겨지기까지 그 작업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땅이 딱딱할수록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이 공의가 심겨져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그 공의가 심겨지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더 단단해져 있을수록, 무거워져 있을수록 그것은 더 갈아엎기가 힘들고 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은 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경이 되어 있는 땅인가를 생각해 본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가? 12절 중반에 보면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그 땅을 갈아엎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마음을 깨부수어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실 때, 때로는 우리가 그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을 갖기까지 고통이 따를 수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악함들, 내 안의 연약함들이 잘라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고통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들,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한 1년 반 전에 수술을 했었는데, 그 수술을 하기까지 그 증상이 참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아픈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물론 수술을 하는 시간도 아팠고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까지 더 아픔이 있었지만,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수술 받기를 참 잘했다. 그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이제 그것으로 인한 통증들과 아픔은 더 이상 이제 없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그때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 동일한 문제로 여전히 아파하고 있을 것이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것인데, 그 수술이라고 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수술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기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두려워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단단한 상태로 붙잡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 한번 갈아엎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갈아엎어진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애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